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만 최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도 중에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아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대통령을 아시지요? 그는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투쟁을 하다가 46세의 나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70이 넘어서야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권 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 해서 많은 세계의 기자들이 그가 출소한다라고 하는 소식에 그 교도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모였는데,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나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투옥 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밝고 건강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만델라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 감사가 그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밝은 그러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힘든 노역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갈 때는 넓은 곳으로 데려가니 감사하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땅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믿습니까? 늘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는 남들이 교도소에서 분노와 좌절로 원망하고 있을 때에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 마음의 즐거움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진실로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흑인 최초로 남아공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없는 것만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 주위에는 복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 주위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보나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이 되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를 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보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신약에 자주 인용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 하박국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껴안은 자, 또 메어 달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그 쓰여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 그 시기를 BC 612년에서 605년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BC 61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흥제국으로 일어났던 급성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BC 612년에는 아수르 고대 근동 지역의 북쪽의 이 강국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쳐서 정복한 해가 BC 612년이었습니다. 또 605년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근동 지역의 남부 지역의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과 BC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 애국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나라가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고 남쪽에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잘 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 나라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반감이 있었어요.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지금 그 아수르를 치러 간다라고 하는 갈그미스로 그를 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그 애굽 느고 왕을 대적해서 쳤습니다. 그때 그 느고 왕이 그 요시야 왕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를 지금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 아수를 지금 치러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는 내 길을 막지 마라. 그렇게 말렸어요. 그가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 주셔서 모든 포로를 돌려보낸 것처럼 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느고 왕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 느고를 치러 나갔다가 그만 무기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는 이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인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을 죽인 이 느고가 이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들을 간섭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3개월 만에 패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호 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여호야김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를 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 경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완전히 이 추토화시키고 그때 당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약 1만 명의 이 유대의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끌어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8살인데 그를 왕으로 세워놓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전후의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언제냐면은 BC 61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 약 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수탈을 하고 괴롭히고 또 힘이 있는 그러한 이 기득권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부정과 비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착취를 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모든 종들은 전부가 다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더욱이 영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전에는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 신을 주로 섬겼다면 우상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러한 신흥 제국들의 신까지도 섬기게 되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온갖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의 신앙을 가르치고 함께 타락을 해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의문이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경건한 자들의 의문을 모아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의 질문이 하박국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온갖 죄악에 지금 그렇게 난무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지금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한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들의 말씀입니다.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내가 사납고 급한, 정말로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그러한 갈대인을 일으켜서, 그래서 범죄한 저 유다의 백성들을 내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비록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죄악을 범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악한 저 이방인 갈대아인들, 그들은 더 악한데 어떻게 악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선한 유다인들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해놓고 지금 하박국이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이 지금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을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 성루는 성 가운데 높은 망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서 적이 침략을 해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서 성내에 알리는 그곳이 성루인데, 이 성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때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줄로 그렇게 여기던 그런 신앙관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놓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하고 지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셨으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묵시, 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그래서 선견자들은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무슨 것이 가장 큰 은혜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눈이 뜨고 뭐 팔다리가 고쳐지고 뭐 암이 치료되고 그것도 큰 은혜지만 기껏 해봐야 그거는 육신의 치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어져서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졸다가 받은 계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 뜨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 판에, 이 판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다 종이에 이렇게 쓰지만 판이라고 하는 건 그때 종이가 없으니까 돌판, 나무판, 금속판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에 새기라. 왜 새기라 했습니까? 이걸 새겨놓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을 큰 이런 돌판에, 나무판에 새겨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보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보는 자마다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누구나 그것을 읽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계시를 하셨는가 하면은 1장에 우리가 아까 5절에서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지금 심판하신다, 침략을 하셔서 유다를 멸망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지금 판에 새겨서 지금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전체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나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가서 저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멸망을 한다. 그 얘기를 알려주라 그랬어요.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할 수 없이 가서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이여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들은 니느웨의 모든 왕부터 신하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했지만 뜻을 바꾸셔서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어서 유다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을 하신다.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게 하신 뜻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그것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회개도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면 정말 그거는 좀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잘 산 것도 있지만 잘못 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가 BC 510년이니까 605년에 610년이니까 605년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침략하게 했으니까 5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정한 때. 묵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애언이 떨어졌다고 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정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는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만사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모든 만사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도 보이지 않고 오직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낙심도 되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그 현실에 매여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맷돌에 비유를 합니다. 맷돌은 기계와 같이 획획 안 돌아가지만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맷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곡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고 불의가 창궐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기적으로 제멋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구하는 1040의 비전, 그런 것은 아직까지 다 응답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또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이 전에 가득하게 채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기도해온 것 중에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법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갈대아인들은 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결코 이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너희가 빠지지 말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기도 응답도 안 될 것 같고 마음의 소원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이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이 약속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돼. 여러분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생각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세 번째, 나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멘. 왜?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으셔야 돼.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여러분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절대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번째,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예. 마귀가 아니 너는 누구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는데 뭘 사랑하냐 그렇게 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고 그것을 물리치면 그 마귀가 속삭인 것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도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다. 아멘. 예. 이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자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발 현실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요동감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파가 엎어버려. 어떻게 주시겠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